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적 한의학 233회 시간에는 망각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기도 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가 공부해 왔지만 오늘은 또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할까,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망각 곡선 이론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망각을 하느냐, 잊어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참 재미있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 사람이 강의를 듣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5%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책을 읽고 나서, 독서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10%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5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가르치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90%를 기억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제일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강의를 들은 지 10분 후부터 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루 만에 복습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가고, 일주일 만에 또 복습을 하면은 한 달을 가고, 또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복습을 또 하면은 6개월을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자꾸만 하면은 망각이 생기지 않고 자꾸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뇌의 해마 속에 있는 단기 기억 저장 장치에 들어있던 기억이 6개월이 되면서부터 척두엽 속에 있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로 이송이 되면서 영구히 기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복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아주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제목까지 깡그리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설교 말씀을 복습을 한다면 다음 주일까지는 말씀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5%밖에 기억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망각의 이론입니다. 이것은 건망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많이 하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자꾸 잊어먹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머리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복습의 문제죠. 복습을 자꾸 하고 또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이 복습의 문제를 볼 때에 복습을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습을 정말 해야 할 것은 계속 복습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자꾸 복습을 하면 망각하지 않고 영원히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뇌의 척두엽에, 특히 오른쪽이죠. 오른쪽 척두엽 속에 있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로 기억의 내용물이 이송이 되어 와가지고 영원토록 망각하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지 않고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처죠. 상처. 트라우마. 상처는 아픔인데 과거의 괴로운 기억, 아픔, 고통, 상처,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분함, 화났던 일, 슬펐던 일들, 이런 것은 기억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데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합니다. 남에게 한마디 들어서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걸 오늘도 말하고 일주일 만에 또 말하고 한 달 후에 또 말하고 6개월 후에 또 말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히 망각이 될 듯 하면 다시 리마인딩을 해가지고 한 달 가게 만들고, 한 달 만에 또 복습을 하면 6개월 가게 만들고, 6개월 만에 또 복습을 하면 뇌의 오른쪽 척두엽에 영원히 보장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저장이 되어 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를 못 합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치유, 치료. 치료와 치유는 조금 다르죠. 치료는 병을 치료하는 행위, 치유는 완전히 나아버리는 행위. 치료는 육적인 상태의 병을 치료하는 행위, 치유는 영적인 치료까지 같이 들어가는 행위. 약간의 차이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병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처, 트라우마, 아픔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따까리. 상처에 따까리가 앉아야 되죠. 우리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피세포가 자꾸 이렇게 분열하면서 짜집기 작용을 하면서 따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따까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자연히 톡 떨어져서 싹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만은, 그 따까리를 굳이 자꾸 잡아 떼면 그 안에 또 상처가 생깁니다. 굳으려고 하고 아물려고 하는 따까리를 잡아 떼버리면 그 안에 상처가 생기고 또 피가 나고 또 아픈 거예요. 또다시 따까리가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또한 차분히 기다리지를 못하고 또 자꾸 잡아 떼버리면 또 피가 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따까리를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손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마인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고 유익하고 건강한 복습은, 은혜로운 복습은 자꾸 하고 매일 하고 자주 해야 되지만은, 상처로 인한 아픔, 고통, 괴로움, 또 원망과 불평, 불만, 걱정, 이런 것들은 자꾸 입으로 되뇌이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틀만 하면 또다시 복습해서 일주일 가고, 또 일주일 만에 복습을 해서 한 달 가고, 한 달 만에 복습해서 6개월 가고, 그때부터는 복습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렇게 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치유가 안 돼요. 이렇게 치유되지 못한 이러한 트라우마, 아픔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결국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병들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뭐냐는 거죠. 스트레스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저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가 되면 이것 때문에 온갖 병이 생기는데 암 같은 것이 대표적인 병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를 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암이 굉장히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엄청난 세포들이 있는데 그 정상세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세포로 돌연변이 해가지고 암화되는 것이죠. 밖에서 암세포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돌연변이 해서 멀쩡하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또 한번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 폭발적으로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것이죠. 증식을 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죽습니다. 결국 뭐냐면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가 암이 되고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왜 분노가 생기느냐? 치유되지 못한 상처,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하겠다, 사랑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면 뭐합니까? 실제 우리의 감정상에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이를 악물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뇌 속에는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있습니다. 변연기 안에 있는 곳인데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죠. 아까 얘기했죠? 단기 기억 저장 장치가 해마에 있다고요. 해마에 있던 기억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뇌의 척도역의 장기 기억 저장 장치로 이송이 된다고 그랬죠.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편도체가 발달되어 있으면 감정적으로 잘 흥분이 됩니다. 이건 전두엽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악한 마음, 분한 마음이 그 사람을 계속 휘어잡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장애, 인격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제입니다. 한방에서는 뇌는 우리 몸의 신의 해다 그럽니다. 신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양기, 원기가 가득 모여있는 것이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뇌 기능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편도체와 해마의 기능이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한번 들으면 기억도 잘하고 저것은 잊어버려야 되겠다 싶으면 잊혀버리고 편도체를 아미고 달라라고 하는데 이 편도체가 아미고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편도체는 선택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어떠한 하나의 자극을 들었을 때 내가 저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편도체가 커지면서 자꾸 그것을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것이 싫다, 거부하겠다 싶으면 편도체가 작아지면서 이 단백질 덩어리는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작아지면서 나에게 접수를 안 시킵니다. 열심히 지금 혼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밥 먹으라고 엄마가 부른다. 그런데 이 아미그달라가 편도체가 작아져 있으면 게임이 더 재미있고 밥 먹는 거 싫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실제로 안 들려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미그달라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작아지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좋은 자극에 크게 반응한다 그랬죠. 어떠한 자극에 반응을 해서 그것을 스트레스로 만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드는 것들도 사실은 보면 내가 그러한 악한 감정을 가지기로 선택하는 것, 악한 기억을 계속 고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러한 것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망각이 무엇이냐?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스스로 놓아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면 자연히 그런 것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므낫세가 생각납니다. 므낫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족장들 중에서 제일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어떤 분은 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셉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만큼 상처가 많았던 사람 어디 있었을까요? 어릴 때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죠. 억울하게 팔려왔죠. 또 애굽에 가서 나무집에 종이 되었죠. 그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면서 거부했더니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잡아넣었죠. 이 마음에 생긴 상처는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누구에게 풀었겠습니까? 혼자서 꿍꿍 앓고 있어서 화가 되었겠죠. 성경에 나오는 상처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저는 과감히 요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았죠. 아스낙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더라. 므낫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므낫세란 말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망각. 요셉의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 상처, 트라우마, 평생에 쌓여 있었던 요셉만의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한꺼번에 한 방에 다 잊어버리게 만드셨다. 망각의 은혜. 핵폭탄과 같은 망각의 은혜. 꽝! 한번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모든 아픔과 고통, 상처가 한꺼번에 다 없어진 겁니다. 한 방에 다 망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 마음에는 이미 앙금이 없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망각의 은혜를 받느냐? 언제 치유가 되느냐? 핵폭탄과 같은 한 방에 큰 은혜를 받으면 과거의 모든 소소한 아픔들은 다 잊어집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문제와 손대면 짜릿짜릿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과도한 반응을 하느냐?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받지 못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의 은혜를 주셔서 한 방에 한번 큰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 하나로 그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을 해서 모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잊고 난 다음에 치유되고 난 다음에 창성하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잊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들이 없겠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므낫세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므낫세의 은혜를 사모하고 므낫세의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언제 한번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시면 그 한 방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병이 나아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몸에 기운이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될 것이고 혈이 맑고 깨끗하게 될 것이고 담이 결리지 않을 것이고 어혈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원수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것은 남의 허물과 죄를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이 약이기도 합니다.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기억도 안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닮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